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빵이나 만두나 이런 것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면과 만두는 제 최애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이맘때쯤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워지는 이때쯤 새벽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컵라면과 이 고향 만두는 진짜 꿀조합입니다. 최고의 조합이에요. 잊을 수가 없고 종종 그렇게 일부러 먹으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이 음식들이 어느 순간에 몸에서 잘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만두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만두를 하나 두 개만 먹어도 그날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좋지 않아서 이 안에서 걸리적거리고 걸리게 되어져서 언젠가부터는 만두를 좀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빵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좀 부대끼면서 좀 멀리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항상 즐겨 먹던 음식들이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몸에서 받지 않더라고요. 이게 20대와 40대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만두나 빵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조금만 먹더라도 이전에는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그날 계속 내내 속이 좀 안 좋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습니까? 음식이 되었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 안에서 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가짜 복음을 들고 가르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중요하고 예수면 충분하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아.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 무리에 같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할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예수면 충분해라고 말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진리를 가로막는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놀라우신 십자가 그 사랑과 구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이들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왔는데, 이제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나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서 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작은 문제 하나, 그냥 이것을 내버려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작은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온 덩이에 그 문제가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온 덩이에 그 누룩이 번져져서 쓸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며 잘 달려왔는데 이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들 안에서 이 복음이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주 성장하고 건강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다른 문제들이 침투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그 믿음이 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자체에게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능히 이길 것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 믿음이 이길 것을 명확히 경험했고 알고 있기에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복음이 가로막기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없게 만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가로막는 자들을 향해 앞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것들, 믿는 자들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 그 모든 요소들, 무엇이 되었건 누가 되었던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심판을 받을 자를 따라갈 것인지, 그것들을 경계함으로 지금껏 잘해왔던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을 지켜내어 그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청년이건 장년이건 어린아이건 동일합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내부에 복음이 들어갔다면 이제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복음을 가로막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떼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더 이상 심판받을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삶을 흔드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다들 이러는데 괜찮지 않을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복음과 반대되던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작은 것이라고 하여 무시하여 내버려 두면 결국 온 덩이에 퍼지는 누룩과 같이 심판받아야 될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내 안에서 그분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것들, 이젠 다 내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을 것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작은 것을 허락하면 결국은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죄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상관없이 그 복음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허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전체가 다 심판받을 것, 썩어질 것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경계함으로 인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죠. 경계한다고 경계되어지고 경계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내가 깨닫고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렸던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쓴뿌린처럼 나를 끝까지 올가매려고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들, 심판받아야 할 것들이 내 안에 복음보다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왔기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복음을 빼앗겼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 복음과 상관없이 반대되어져서 심판받아야 할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애쓰며 싸우는, 날마다 전쟁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젊음의 시절에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쌓여지기 이전에,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완악하여져서 굳어지기 전에, 청년의 시기에, 어린 시기에, 아이일 때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1시간, 2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여서 자녀를 낳고 성인이 더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정의 중심이 되었을 때, 또 이 땅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끝끝내 싸워 이겨내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완악했던 것들도 깨트려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함으로 부모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증된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지표로 삼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이 그들과 다름을 혼탁해지지 않고 순전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잘못됐음을 나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와 상관없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할례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와 상관없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왜 다시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왜 그것에 유혹되어지고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례를 인정했다면 할례를 전하였다면 복음과 더불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박해받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잘 십자가를 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과 할례가 반대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기에 지금껏 할례는 십자가의 걸림돌이었으나 그것과 편먹었다면은 할례는 더 이상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할례와 십자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과 내가 타협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음으로 전하는 데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율법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따를 필요가 없는 그것과 복음은 상관없음을 전해왔기 때문인 것이죠. 할례, 다시 말해서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임을 가르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이 복음을 지금껏 잘 따라왔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저들의 거짓된 속삭임과 가르침에 그 권면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 걸림돌에 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며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들과 자기가 사랑하던 것들을 다 끊어내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이유가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은 의미가 없음을 가르치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전달했던 바울과 그의 그 가르침, 그것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한 가지 잘못을, 세상의 것들, 그 많은 율법 중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온전히 율법을 다 따라야 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다 따를 수 없기에 심판받는 자들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도 허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방대되는 것들, 원수되어진 것들, 심판받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복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으로 끌려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과 반대되어지고 다릅니다.
할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주셨던 약속의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증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바울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할례가 의미 있다라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박해는 피할 수 있음에도 그 할례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는, 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긴다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싸워서 견디어내며 결국 우리는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함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잘 지켜왔다고 격려하며 다른 복음, 즉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말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면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심겨진 지금껏 우리가 잘 지켜왔던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증거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왔고 가르쳐왔고, 그것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따라왔던 자들에게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삶이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고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버려서 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결국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고, 또한 이 땅에 내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뒀던 그 악한 것들이 결국 온 몸에 퍼져서 내 모든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하며 끌고 다니는 이 인생을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이제 다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첫사랑, 복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 어두운 것들을 밝히 비춰서 해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증거하며 확증하며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의 삶으로 이루어냈던, 지켜냈던 그 복음을, 그로 인해 유산으로 받은 이 복음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내야 합니다. 명확한 것은 싸울 때에 잠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복음이 승리했음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평안이 있기까지 그 자리에서 이겨내는, 싸워내는 사랑하는 남설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버려내기 원합니다. 끊어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삶을 끊어내고 세상에 끌려다녔던 그 인생을 더 이상 멈추고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 복음을 기쁨으로 따르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걸림돌이 십자가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 복음이 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주님 기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